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우리 10절까지만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온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아멘.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10절까지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교회 고성중앙교회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사이트의 특징은 어떤 사람도 댓글을 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고성중앙교회 밑에 보니까 저희 사이트 밑에 홈페이지 밑에 블로그들을 이렇게 쓰는 곳에 고성중앙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성중앙교회를 클릭을 하니까 고성 지역의 대형교회 5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 5교회를 다 둘러보면서 고성에 있는 대형교회, 우리가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5교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교회가 나왔을까요? 고성중앙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그리고 그것도 첫 번째. 근데 그분이 보고 우리 교회를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이트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저희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굉장히 탄탄한 교회다. 두 번째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다. 그러면서 새신자 가족들이 오면 정착이 잘 될 만한 교회다. 아멘을 좀 해줘도 괜찮은데 이렇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그러니까 또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다섯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다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쪽으로는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안정감, 또 예배에 대한 탄탄함, 찬양에 대한 뜨거움을 경험하고 가는구나.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내가 가고 있는가, 목회자인 제가 잘 인도하고 잘 항해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몇 명 모이고, 특히 또 그곳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를 엄청 잘하는 교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에 내가 젖어서, 우리 교회가 젖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여기서 멈춰버리는 교회가 될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성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만나면요,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는 굉장히 절실해져요. 하나님에 대해 절실해져요.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숨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지금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또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부류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뭔가 좀 얻으려고 해요. 아니, 교회라는 곳이나 뭐 기도원이나 또 말씀을 듣는 거나 책을 듣는 거, 책을 보는 거나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곳에 가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신문에 났어요. 제가 눈으로 딱 보는데 그리스도인 환영, 옆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용한 점쟁이 굿, 이렇게 써. 그 밑에 그리스도인 환영 이렇게 써. 그럼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그런 것만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 용한 사람 찾아갑니다. 또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귀에 시원한 사람한테 가서 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 북쪽 이스라엘이 전자였으면 좋겠는데 후자예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13장 1절에 이렇게 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말이 뭐냐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에브라임이란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이 벌벌벌벌 떨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나갈 때 두려웠다. 많은 사람이 벌벌 떨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벌벌 떨게 했던 에브라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적대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겉으로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져야 될 회복의 열쇠,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여러분 가장 중심은 뭐냐면 돌아오는 방향키예요. 방향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역사를 돌이켜보면 야곱의 두 아들이 나와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 근데 그 야곱 두 아들이 아니라 야곱은 원래 두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 형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인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를 통해서 속여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요, 12아들 중에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여기 에브라임인 거예요. 므낫세는 첫째, 에브라임은 둘째.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으로 보면 누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돼. 요거 시험에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째는 에브라임이야. 그러면 여러분 축복은 첫째가 누가 받아야 돼요? 므낫세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어긋나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에브라임을 사람들의 말을 하면 벌벌 떨도록 지도력과 또한 경외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다. 자기를 높여.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든. 누구로 말미암아? 바알.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떠니까 자기를 높여서 바알로 말미암아 또 범죄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 2절 넘겨주실래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자, 1절에는 그냥 범죄했는데 2절에는 더욱 범죄했어요. 범죄가 가중돼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우상을 만들면서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죠. 더더욱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그랬어요. 송아지하고 뽀뽀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절에서 이들을 아침 구름처럼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바다 사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이 존재도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 우상을 만들어가는, 심지어 그들이 제조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 절교할까요? 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거든요. 지파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며 구원을 베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아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들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가 아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야. 제발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5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광야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에 430년 동안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도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돌보아줬다, 보살펴줬다,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말씀해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배불리게 먹이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4절에는 하나님이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보살핀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이 뭘까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의사에게 우리가 진단을 받죠. 어디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어떻게 진단할까요? 너희들은 지금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다는 것.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러나 주신 만큼 배는 불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의 영적
망각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절실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데요, 봉사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도 받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배가 절실해지고 기도가 정말 절실해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가운데 절실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질 때 우리의 영적 망각이 시작되기 시작.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우리의 언어가 혼탁해집니다. 악해집니다. 격해집니다. 마음이 과격해집니다. 나를 옥죄는 여러분 편협한 신앙적인 태도가 내 배가 부르기 시작함으로 점점 더 교만해지고 나를 더 높이는 일에 세워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까지 온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회복하는 절실함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두려움 속에서 너는 나를 정말, 오늘 여러분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구원을 베푸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딴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세상의 정보에 가서, 여러분 요즘에는 뭐 AI죠. 거기 가서 요즘 네이버 치니까요, 네이버에서 뭐 하나 치니까요, 그 자료가 쭉 나오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팩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일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절실함이 혹시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다음에 인터넷에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절실함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디 누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요,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서운 심판이 계속되어져요. 7절 말씀에 보면 사자, 표범, 8절에 고음, 암사자, 들짐승 이렇게 돼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이 도리어 대적하셔서 사자, 표범, 곰, 암사자, 들짐승처럼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왜?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라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과 지도자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지금 어디 있냐? 이제 어디 있냐? 내 재판자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응답 줬는데 너희들 지금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지금 회복해 줬냐?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해 주었냐? 아무것도 없이 그들의 흔적이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하나님이 패해버렸어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줬어요. 그런데 진노함으로 패하였어요. 왜? 왕을 세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암살에 또 암살이 계속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요, 봉함되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 죄가 저장됐다고 얘기했죠. 이 말하고 봉함되었다라고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물을 문서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죄를 낱낱이 써놓겠다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낱낱이 하나님께서 보관해서 그걸 기억하셔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절 이하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도 태에 있는 생명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어려움들, 엄마가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 나오는 고통 속에,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처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해요. 14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하나님은 속량하시겠다요. 사망에서 구속하시겠다 그래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세워 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구원하시고 속량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뉘우침이라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씀을 해석하다가 뉘우침, 그래,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내 눈앞에서 그거 죄를 숨겨주시겠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원래 원어에서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분노에서 나온 단어예요. 화를 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예요? 한숨이에요. 한숨. 하나님이 지금 속량하신다, 구속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한숨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번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15절에 그들을 다 불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결실하는데 동평이 옵니다. 광야에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 부니까 샘이 마릅니다. 근원이 마릅니다.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 그릇이 다 약탈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약탈되는 모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악랄한 여러분이 약탈들은요, 얼마나 위협적인지 몰라요. 사람들을 포승줄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체에다가 고리를 걸고 끌고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라서. 사람의 신체의 어느 부분을 여러분 꽂고 가는지요, 제가 말을 드릴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이런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은 또요, 여러분 이주민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요,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민족성이요, 자기 민족을 지켜야 되는데 섞여버리니까 민족성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섞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내가 진짜 1대 2대만 내려가도 3대만 돼도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내가 유대인이라고? 아닌데 아버지가 아수르 사람인데? 엄마가 아수르 사람인데? 완전히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민족성 자체도 없애버리는 아주 고도화된 이 아수르의 모습이에요. 아주 여러분 악랄하지만 여러분 악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머리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살리실 때는 바벨론의 패망을 시키셨지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그대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숨 어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저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14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호세아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6장 6절 혹시 없나요? 네, 6장 다시 그 전 페이지 잠깐 넘겨주실래요? 6장 6절인데 표기가 제가 6장 3절로 된 것 같아요. 제 앞에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뭘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멘.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소통하는 알미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오늘 6장 1절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2절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상담학 가운데 라포 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치료하는 사람과 내담자가 미리 신뢰와 친밀함을 통해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이게 라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명의가 이야기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뛰어난 명의가 있다고 합시다.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당신 몸에 지금 질병이 있는데 당신 며칠 안에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내가 거부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근데 여러분 좀 쉽게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에 늘 가는 동네에 병원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아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가서 물리치료 받고 약 받고 일주일만 있어 모시라고. 일주일 있다 다시 오시라. 그러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요 다 의사한테 가서 다 얘기 듣습니다. 혼도 나고요 약도 다 삽니다. 왜요? 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라포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라포를 형성하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 있어야 돼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알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은 만남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의 부모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나가서도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맺지 않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절실함이에요. 그리고 그 절실함 속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떼어놓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구역의 모임들을 할 겁니다. 그 구역의 모임들 속에서 여러분 친밀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오늘 읽었던 16절 가운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나에게 좀 와닿았는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나눔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숨 짓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야.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절망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일으켜 주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절실하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절실한 손을 붙들고 여호와를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나를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